여러분 아침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네. 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항상 인류의 관심 있는 소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도 사실은 먹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사실 먹는 거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늘 먹는 문제에 그들은 부딪혔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인류에게는 언제나 먹는 문제가, 아니요, 인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도 늘 먹는 문제를 어머니들이 고민하고 먹는 문제를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시작으로 참 많은 밥상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밥상을 받아오셨을 겁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식당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상, 급식실 직원들이 마련해준 밥상, 군대 동료들이 준비해준 밥상, 또 교회 집사님이 준비한 밥상. 참 많은 밥상을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데 대개는 별 감흥 없이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밥상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기분 언짢게 하는 밥상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밥상은 매우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밥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밥상 앞에서 우리가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 이후 계속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사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매우 주도적이었고 행동파였는데 주님이 안 계실 때도 매우 주도적입니다. 3절을 보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이걸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서 번역한다면 아마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를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등 모두 6명이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까지 7명이 디베라 바닷가, 다시 말해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은 배를 타고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잡아서 지쳐있을 무렵, 동이 틀 무렵 저기 한쪽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고 누가 묻습니다.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말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그것도 큰 물고기가 잡힌 채 올라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말해준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채고 그분에게 갑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는 헤엄쳐서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무트로 올라와 주님 곁에 가보니까 주님 곁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며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고 지쳐있는 그리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묻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 7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채, 알지 못한 채 바다로 간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물을 잡은 것은 이제부터 새 출발이야. 좀 고기를 잡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무엇을 할 줄 몰라서 그냥 할 줄 아는 거, 잘하던 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3년여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시 어부가 된 것은, 이것은 절망과 낙심의 행동입니다.
포기의 행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아서 위로는 되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자신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들이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주님과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위대하신 분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볼 낯이 없어서 나 같은 인간은 이제 주님 곁을 떠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 역시 주님을 의심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에 준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냥 베드로를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는데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삶이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이 주님이 계시는데 내 삶에 부활은 없고 그저 옛 삶으로의 회귀 그것만 있는 삶이 참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잡이는 밤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는 워낙 기온이 높아서 바다 위쪽이 수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잡기가 어렵죠. 그럼 밤이 되면 서늘한 밤이 되면 그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로 올라옵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부들은 거의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7명의 제자들이 그물질할 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다니느라고 3년여간의 공백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잡이에 실패합니다. 그간의 경험, 기술 그런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밤새 일했건만 헛수고가 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저기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4절,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새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거듭할 때 주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때에도 실패에 그냥 속상해하고만 앉아있을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말 얘들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본문에서 소자라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친구라는 의미의 friend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말에 여보게들 해도 무난한 그런 허물 없이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고기가 좀 있느냐는 물음에 고기를 못 잡았다고 답하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도 던졌을 거고 왼편도 던졌을 거고 이 지점에서도 했을 거고 저 지점에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그 고기들이 넘치도록 그물이 들기 어려울 정도 잡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밤새도록 한 헛수고를 단번에 수확으로 바꿔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을 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잡았던 경험이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뒤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주님을 만나던 그 3년 전과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알아차립니다. 배에는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무 꼼짝 못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막 벌리고 해도 모두 헛일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해도 헛수고고 헛그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며 수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종 빈손이 됩니다. 혹 대단한 결실을 맺는 것 같아도 그럴 때조차도 영혼과 맞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일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잡지 못한 것, 밤새도록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한 것은 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일에서 완벽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임을 알게 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헤엄쳐 주님께로 갑니다. 한 50칸 정도라는 말은 200규빗으로 한 90m 정도 됩니다. 90m를 헤엄쳐 갑니다. 바닷가로 올라가 보니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 밤새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에게 추위를 달래줄 온기를, 허기를 달래줄 조반을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과 생선을 친히 가져다 주십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한 그물질이었기 때문에 더욱 피곤했을 것입니다. 밤새 피로와 추위, 허기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임을 알면서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들 말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서는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예, 주님이 친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는 제자들에게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로 표현한다면 한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밥을 알맞게 공기에 떠서 주시고 생선을 가시를 발라서 생선살을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13절은 우리말이나 영어는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웅장한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주님의 너무나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입니다.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조반을 차려달라고, 우리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자신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 시절이 원래 다 공부하느라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밤늦게 시험 공부를 해야 하고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으로 쉬지도 못하고 분주했습니다. 세탁기를 새벽 1시에 돌리는 일은 뭐 허다한 일이었고 감기 몸살이 와도 2시까지 레포트를 써야 하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잠을 자는 날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갑자기 한 3kg 정도가 빠지니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난다는 말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날, 지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를 하는데 학부 총학생회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우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답니다. 그래서 로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빵과 우유 같은 것을 이렇게 차려놓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걸어가는데 그 옆에 작은 현수막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현수막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로하고 싶으셨구나. 주님이 날 위해 조반을 차려놓으셨구나. 그날 빵과 음료를 먹진 않았지만 저는 그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날 제게는 조반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 후 몹시 지쳐서 갈멜산을 내려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해결됐지만 엘리야는 몹시 지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누워서 잡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또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시장한 허기진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매 주일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니 매일 우리가 삶에 지치고 세상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눌려 힘들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나 인정해 주는 이 없고 여전히 허기진 배로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동안 그게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그냥 성실히 일했는데 그 결과로 고통만이 나를 찾아올 때, 그래서 마음이 힘겹고 후회로 가득 찰 때,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관계의 실패로 힘들어할 때,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허송세월한 것 같을 때, 그래서 허망함을 느낄 때, 나의 수고가 결국은 헛그물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뿌리친다는 거 아십니까? 진수성찬 산해진미라는 허상을 쫓아 영과 육을 망치는 어이없는 밥상들을 쫓아다니느라 정말 먹어야 하는 조반을 먹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조반에는 관심이 없고 잡힌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물 속 물고기에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주하지 않은 채 주님이 주신 그 무엇 하나 더 얻고자만 할 뿐 주님이 주시는 진짜 조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내밀라 하신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보이라 하시며 만져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십자가의 상처를 입은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먹이십니다. 부활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부활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낙심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 또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빈손뿐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을 잘 받아 누림으로 부활을 사는 우리 나무교회,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